요한복음 17장 22절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23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26절까지는 이 주님께서 하신 기도의 결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24절 같은 데 보시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결국 주님께서 이 긴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 될 것과 그 사랑 안에 거할 것과 그래서 주님이 아버지 앞에 누리고 있는 영광의 자리까지 우리도 초대받고 있으며 거기 가야 될 것들을 그 결론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들이 뒤로 가면 갈수록 하나됨, 영광 이런 것으로 그 단어들을 모으고 있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이 너무 쉽게 이해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본문이 갖고 있는 뜻은 사실 그것 이상입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에 간다 하는 것은 신자들이라면 누구나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황금보석 공인집에 갈 것이고 주를 만날 것이며 다시는 눈물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상하는 것이 없는 곳에서 영원토록 살 것입니다. 22절을 잘 보시면 영광이 결론으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근거로 나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됨이 21절에서 이미 언급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됨을 목적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고 의도하고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것을 집념을 가지고 의지력을 가지고 행하시려는 것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사람은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이루어내시고야 만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21절에서 이미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22절에 오면 그래서 하나 되는 것, 영광을 취하는 것이 결론일 것 같은데 뜻밖에도 근거로 등장을 해서 일종의 출발점으로서 제시됨으로써 우리를 좀 더 이 말씀이 갖는 더 넓고 더 큰 의미로 초대하고 있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영광을 우리에게 먼저 주어 하나가 되게 하시려는가? 그런 의미에서 영광은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자체가 사실은 이 영광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고 오묘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17장 1절로 가십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건 우리가 잘 압니다. 이제 주께서 어떻게 십자가의 대속사역을 이루실 것인가 하는 데 대한 언급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영광은 아버지의 기뻐하심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에 동의한 마음, 거기에 쓰임받는 것, 동참되는 것, 이것을 지금은 영광이라고 그러는 이 단어 속에 제일 크게 내포하고 있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는 것, 아버지께서 하려고 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 이것이 영광입니다. 그래서 신앙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는 것 하고 하지 말라 그러는 것 안 하는 것. 그냥 그것은 하나 중요한
결함을 갖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그냥 사귐이라는 것이 없게 됩니다. 그렇죠? 하라면 하고 말려면 말다 하면 명령과 복종이라는 것은 있을 수 있어도 정당한 대등한 교제라는 건 있을 수 없게 되고, 지금 요한복음 17장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것,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는 목적지까지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언제나 그것을 설명합니다. 신앙이 뭐냐?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거다. 그게 내용적으로 뭐냐? 하나님 보통 어떤 것을 하라 그러시며 어떤 것은 하지 말라 그러시는가? 우리 보통 잘 압니다. 의롭고 거룩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그걸 다 모르는 겁니다. 대부분의 신자를 만나면 그 신앙의 깊이를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가 갖고 있는 신앙의 내용들 때문인 것을 발견하고 놀라곤 합니다. 이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 착한 것이냐,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냐, 그런 개념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런 분별의 싸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요구하지 않고 그보다 더 깊은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1절, 2절 말씀은 자연스럽게 3절에 이런 말씀으로 연결되는 것을 보십시오. 영광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에 동참하고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영생을 얻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영생이 뭐냐를 3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들어있는 단어들을 전부 제대로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이렇게 다시 줄을 이어놓고 보면 전부 어디로 가서 만나냐면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로 가서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는 것이 좀 장소적인 차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기 있지 말고 이쪽에 오게 해주십시오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쁜 일을 하지 말고 착한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일종의 대등한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이라는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권위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대등한 차원에서의 교제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이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내용일지도 모릅니다. 이 17장에 나타난 바로 이 영광 교제로 향하는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는 목표로 나가고 있는 이 말씀들을 이제 결론 차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되짚어보고 다시 한번 17장 전체를 살펴보면 그것이 얼마나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사상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4절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해서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오는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자, 4절에서 지금 9절까지 읽은 본문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얘기가 뭡니까? 무슨 얘기가 제일 많이 등장합니까? 눈치만 발달을 하냐. 뭐 물어보면 답을 먼저 하네. 먼저 하고 이익 본 적이 없어서 그러시죠. 그래서 가장 우리를 놀라게 하는 건 어찌 보면 별 얘기 아닌 것 같은 것이 반복되고 있죠. 내가 아버지의 것을 전했고 저들은 내가 전한 것이 아버지가 하라고 하셔서 한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위치가 뭐냐면 4절에 있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다는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아버지 사이의 중개자로 서셔서 우리를 아버지에게 말하자면 소개했다는 뜻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알게 하는 것이
그의 생애의 가장 큰 사역이 아니라 자신으로 말하면 나를 아버지가 보내신 줄을 저들이 알았고 내가 저들에게 준 말도 아버지가 주신 말인 줄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표는 모두 다 저들이 드디어 아버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일을 다 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이 얘기인 것입니다. 그 성경은 뜻밖에도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예수를 믿으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 아, 이건 있죠. 물론 그거 없다고 또 가서 그러지 마십시오. 말을 못하겠어요. 있죠.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아버지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아는 것. 우리는 그것보다는 도를 알려고 그러죠. 깨우침. 무엇이 선한 것이냐, 무엇이 의냐,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느냐예요. 천국도 천국으로서만 기억하면 안 됩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고 싶은 곳이어야죠. 그렇죠? 아니, 이 세상이 멸망만 하지 않는데, 그리고 우리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가지고 천국 안 가도 좋죠.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려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의 본심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거기 가면 뭐가 없대요? 사망도 없고, 이별도 없고, 애통도 없고, 지금같이 고생도 안 하고, 안경도 안 끼고, 그러니까 가고 싶은 거라면, 우리는 사실 너무 유치한 신앙입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계속 그 얘기입니다. 저들이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말인 줄 알았고, 내가 와서 한 일도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음을 저들이 알게 됐다. 그토록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뒤집어서 이 말도 하죠. 구절을 다시 보실까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웠나니 내가 비우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인데, 내게 주신 자들은 아버지의 것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쪽에도 그 얘기를 갖다 붙이는 겁니다. 우리를 아버지 앞에만 불러갔을 뿐만 아니라 당신께서 나에게 이 일을 시킨 것은 저들을 당신의 손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 일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 10절,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이었는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 영광은 뭡니까? 이 영광은 뭡니까? 이런 차원에서라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과 사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귐이 어디로까지 갔죠? 아까 4절에 의하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말하자면 그런 차원에서 완성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결론이 사실은 11절에서 먼저 한번 나옵니다. 나는 세상에 또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사실 여기 이미 하나됨에 관한 요구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존시키십시오도 여기서 등장을 하죠. 왜 그렇죠? 저희는 이미 아버지의 것이며 저들도 아버지를 아는 자 되었고 이제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고 그리고 또 온전히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아버지께서 시작을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이루실 것을 제가 합니다. 그래서 부탁합니다. 17장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죠. 뒤에 오면 17장 24절에 와서 사실은 같은 얘기가 다시 등장하는 셈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근데 앞에 있었던 얘기가 영광을 이미 받았다는 데 비해서 여기는 영광을 보게 해달라는 미래지향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겁니다. 신앙생활이란 시작부터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시작해서 끝도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풍성한 것이고 얼마나 굉장한 것인지를 모릅니다. 사람이면 다 같은 사람입니까? 사람이 태어나면 그게 사람이 존재하는 겁니다. 생물학적으로 존재하면 그게 사람입니까? 사람은 자기 주민등록에 나온 그날 출생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람답게 출생하는 건 언제입니까? 사람은 몇 번 태어난다 그러죠? 사람마다 다르죠.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는 사람이 있죠.
누군가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사람은 불완전하게 죽은 상태로 태어나서 완전히 죽는 걸로 끝난대요. 불완전하게 죽은 상태로 태어나서 산 게 아니래죠. 사람은 그냥 사는 인생 동안에 여러 번 변합니다. 그걸 변할 때마다 어느 만큼 크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다시 태어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다시 태어난다. 우리가 한 존재로서도 자기의 존재의 의미와 수준을 높여가는 단계가 있듯이 신앙 속에는 더더욱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궁합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 무궁토록 산다 그러는 것은 매일 같은 일을 되풀이 한다는 뜻에서가 아니라 그건 살아도 과거를 반추할 수 없는 풍성함이 있다는 뜻에서 그런 것입니다. 사실 요한복음은 이것이 가장 큰 주제로 기록된 책입니다. 이 사귐에 관한 것, 하나님을 아는 문제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으로 가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봅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이렇게만 읽어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영광스러움 이렇게만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겠습니다만 18절 말씀을 하나 더 해서 비교를 해봅시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 뭐하러 오셨다고요? 하나님을 나타내려 오셨다고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십니다. 근데 여기 아버지 품속에 있는이라는 이 말하자면 영어로 얘기하면 비동사죠. 이 비동사 헬라어 원문에 의하면 이게 현재형입니다. 헬라어의 현재형이라는 건 말하자면 진행형인 겁니다. 계속적으로 예수님은 그의 존재와 사역, 그가 어느 한 곳에 서 있는 것, 어느 곳에 모습을 나타내는 것, 그가 말씀하시는 것, 어떤 행위를 하시는 것이 몽땅 다 하나님 품속에 있는 것으로입니다. 그의 일하심과 그의 나타내심과 그의 존재는 언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기록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요한복음의 몇 가지 사건만 어디 찾아서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을 보기로 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거나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일 중에 어느 하나도 하나님과 따로 하는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을 요한복음은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와 신령 면에서도 동등한가, 영광 면에서도 동등한가, 이 얘기를 지금 언급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신적 권위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는 일이 독자적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와 어떻게 일치되어 있는가, 어떻게 깊은 마음의 교제가 있는가, 하나인가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의 사역이 있고 기적마저도 그렇게 묘사되어 있는 것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11장 사건으로 가십시다.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11장 40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신다고요. 그거를 그렇게 기도를 함으로써 무엇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 그 두 분이 마음이 하나인 줄. 생각이 같은 줄. 같은 뜻을 품고 기쁨으로 하나 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훨씬 더 초점이라고요. 14장으로 가시면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묶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14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거 얼마나 포인트가 정확합니까? 주님께서 의도하시면서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그의 존재, 그의 말씀 모든 것으로 우리를 아버지께 중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만나게 하면 아버지를 보게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사실은 성경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사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이기보다 이 도로 수심을 하는 거죠. 이 도로 내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경이 요구하는 거룩과는 거리가 뭡니까? 성경의 거룩은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과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나를 치장하는 것에서 거룩도 등장을 합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을 스스로에게 납득시키기 위하여 신앙이 등장한다면 참으로 불행합니다. 그것이 신자들을 정죄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들인 것입니다. 누구의 실수와 잘못에 대하여 우리가 눈에 불을 켜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것들이 우리의 치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조건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뭐냐 여러분? 주일 아침 여기 이렇게 모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것보다 영광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각각 다른 곳에서 동일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한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언제나 이런 모임을 성회라 그러죠. 모임 자체를 강조하지 모여서 얼마나 열심히 설교를 했느냐는 사실 없습니다. 모이는 것 자체를 기뻐했습니다. 모여서 사실은 이 설교가 강조되기 시작한 것은 아마 제 생각엔 계몽주의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옛날의 예배는 설교가 이렇게 길거나 그러지 않고 성경 구절을 같이 읽는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 공부라는 것이 강조되기 시작했죠. 필요합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것을 깊이 있게 해야 되고 넓혀야 되고 모르는 것들을 깨우쳐서 살쪄야 됩니다. 그 모두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며 더 깊이 사귀는 것으로 결론되기 위해서야 됩니다. 우린 지금 어떻습니까? 사실은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레이고 기쁘고 영광스럽기보다는 지금 들어서 어떤 설교를 듣느냐고 여러분에게 훨씬 중요한 이유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설교 잘하는 목사와 설교 잘 듣는 신자만이 있지 영광스러운 예배라는 것은 사라진 듯합니다. 톰 소야의 모험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오죠. 그 동네에 어떤 한 가정이 이사를 왔는데 톰이 그 이사 온 집에 있는 자기 또래 애한테 대해서 처음부터 기분 좋지 않은 기분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될지도 모르는 묘사를 이렇게 하고 있죠. 그 녀석은 주일날도 아닌데 양복을 입었더라. 굉장히 재밌는 묘사 아닙니까? 주일날은 톰도 양복을 입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형식화해서 그것으로 가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서 많이 뺏겨주셨습니다. 천주교에서 너무 그쪽으로 가갖고, 아니, 나, 뭐, 이렇게 하니까, 뭐, 갖고, 뭐, 아무것도 면서, 나, 이거 하니까, 우린 그거 안 한다. 그래갖고 서로, 전부 다 우린 개판이 됐어요. 이 말을, 말하자면, 하나님이 그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을 함께 하시며,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그를 찾는 일이 응답하신다는 것은 없어져 버렸어요. 그 신성함과 그 경외감이 없어졌다고요. 큰 약점이 됐죠. 우리는 너무 쉽게 여기 와서 앉아서 너무 쉽게 예배를 봐주고 너무 쉽게 돌아가서 설교 잘하더라 그러고 자기 길을 가는 신자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원래 예배 순서에는 어떤 의미에서 광고가 안 들어가야 맞다는 얘기가 설득력이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광고를 하게 돼 있죠. 그러나 예배를 마치면 쏜살같이 도망가니까 그 안에다 넣는 수밖에 없게 됐던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헌금도 원래는 헌금을 예배 한 행위로서 하게 되는 겁니다. 돈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물을 바치는 영광스러운 순서였던 것입니다. 너무 교회들이 돈을 밝히니까 예배당에 갔더니 잠잘기채 내놓고 돈 내놓으라 하더라. 이렇게 돼갖고 안 하기 시작했죠. 그것이 우리의 잘 깊이 있게 들어오지 못한 신자들의 신앙심을 흐려놓는 거라면 관두자. 점점 헌금 행위 같은 것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건 뭐 지금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 아침 교회 나와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며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주심을 감사하는 일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예전에 이런 식이었습니다. 예전에 일제시대 때 이 예수 믿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모여서 예수를 믿을 수 없다가 어떻게 수소문 해서 끼리끼리 지하에 몇이 모여서 예배를 보게 되면 주님, 그러기만 해도 그냥 울음바다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거기들 안 계셨었던 모양이죠. 그럼 왜 그렇죠? 이렇게 믿는 사람끼리 모여 주님이라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때는 참으로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것이 허락되자, 할 수 있게 되자, 그건 우리에게 더 이상 신나는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럼 더 우리의 요구와 우리를 만족시킬 것으로 너무 많은 요구가 행해졌고 교회는 거기에 발맞추어서 점점 강의하고 듣고 가는 교회로 전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분위기를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영광입니다. 대단한 특권입니다.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을 알거든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부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오냐라고 대답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여기 오는 큰 특권입니다. 아무나 어떻게 여기 들어옵니까? 여러분이야 막 들어오긴 하셨습니다만 사실은 따져보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그것들이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으로 가시면 예수님의 사역을 아주 대표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걸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좀 더 확실해지시리라 생각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입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에게까지 소개되고 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그래서 주일 아침 나와서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는 신앙 고백은 그렇게 여러분 쉬운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외우고 있는 내용이 아니고 여러분이 이렇게 이 정도를 알고 있다고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 나중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이 무엇을 근거로 심판을 하죠? 잘했다 잘못했던 심판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에 의하면 이렇게 어떻게 돼 있죠? 그때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리 내가 그때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되 뭐라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그게 훨씬 핵심이라고. 내가 너희를 모르느니라.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아는데요. 근데 주님이 모른다고 주님 닭표 오리발을 내지 마십시오.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의 근거가 뭐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런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아시느냐.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아시느냐 말이에요. 그것입니다. 그것이 있다면 사실은 우리는 어떻게든 전부입니다. 결국 그걸
쌓아가며 그걸 깊이 하는 일이 우리한테 남아있을 뿐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도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하여 중매쟁이라는 식의 묘사를 하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 말씀부터 봅니다. 11장 1절입니다.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 모든 복음 전도자들이 하려는 것은 자기로 말미암아 누구하고 사람을 만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이게 전도인의 가명이죠. 지가 도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고요. 기독교란 이렇게 떠드는 게 아니라 나 하나의 존재로 말미암아 한 사람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당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될 것이다. 성경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의 사귐, 아버지를 아는 그 안에서 우리의 존재의 변화, 그와의 깊은 교통, 이런 것들이 사실 성경에서 요구하는 신앙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영광을 얘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단어를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왜요? 둘 다 그런 의미에서 교제에 있어서 유일한 중개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소개하는 중개인이라면 교회야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초대받고 온 자들이 하나님을 알며 사귀는 일에 더 풍성한 자가 되도록 의도된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3장으로 가십시다. 에베소 3장 8절 말씀부터 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결론은 뭐죠? 하나님께 나아감입니다.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게 하는 것이 목표인데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 중개소가 있죠. 가장 근본적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된 우리 모두를 어디에다가 놓고 훈련을 시킨다고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더 가깝고 더 수준 높이 교제를 갖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 얼마나 그 놀라운 것인지 그 영광이 나르는 겁니다. 말하자면. 다시 보시겠습니까? 9절부터 보십시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 안에 있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모든 온 우주의 모든 존재들이 있다면 천사들까지라도 이것을 하나님이 도대체 인간들이 뭘 하시려고 하는가? 쏟은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그리고 어디까지 허락하시는가? 어디까지 요구하시는가를 교회 안에 감춰놨단 말이죠. 이것이 교회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 3장 결론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냅니다. 20절 가시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력하실 이에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 다음에 또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교회는 참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앉아서 흘러가는 대로 몸을 맡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긴 하나님이 그가 그의 지혜와 그의 욕으로 목표하고 계시는 것을 추진해내시며 만들어내시는 공장이기 때문에 아픈 것일 수도 있고 어려운 것일 수도 있고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요구되고 있고 축복 속에 계획되어 있는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주일마다 나오시면서
오늘도 교회 갈까 말까. 이건 여러분 스스로가 세수를 할까 말까 그러는 거랑 똑같습니다. 세수하는 게 뭐 남을 위해서입니까? 이빨 닦는 게 남을 위해서입니까? 공부하는 게 남을 위해서입니까? 여러분의 영광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는 것이 허락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감사하셔야 됩니다.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부르신 것에 하나님이 인재하신다는 데 대하여 마음의 눈을 날카롭게 뜨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그 영광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훈련시켜야 할 것인가,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모르시면 물으시고 기도하시고 그 약속들을 근거로 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목표들이 여러분에게 떨어지기까지, 허락되기까지 잠잠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의 영광 앞에 있사오며 그 사랑과 은혜 주심 앞에 있습니다. 그 품에 있으며 남들이 우리를 손끝 하나도 건드릴 수 없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기보다 영광의 자리에 초대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존전에 초대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하게 하셔서 운명이 이제는 복받게 되어 있다는 것으로 뛰지 말고 하나님을 알며 기도가 가능하며 도우심을 구할 수 있으며 존전에 찾아나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으로 감사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크게 하사 주의 몸된 교회 안에 부르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로 하여금 그 영광의 자리에 가는 일에 열심 있게 하시고 기도할 줄 알게 하시며 우리에게 허락된 영광의 소망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보게 하사 열심히 부르신 부름을 따라 경건의 연습을 거룩한 부름에 맞는 다른 박질을 할 줄 아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대 앞에 주께서 세우신 교회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세우신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남김없이 나타내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형통함과 행복함을 모든 사람으로 보고 시기가 나서라도 주를 믿겠다고 결심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